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장까지 모든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성자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것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그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형제가 된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이 이 안에 속한 거죠. 이제부터 살펴볼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에 나타나 있는 이런 사도의 논증 방식입니다. 뭐냐면요, 사도는 당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한 예수님을 쫓아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믿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분명한 그 구조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으니 예수 믿는 자도 희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것은 반드시 타자를 향한 삶.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도 타자를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 우리가 믿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내용을,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번 오늘 볼게요.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가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가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악을 넘어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척하면서 악을 넘어가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형제에게 드러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드러난 죄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한가요? 그 두려움은 형제와 맞서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 부분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죠. 그러니까 모든 갈등을 피하는 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다 피하는 건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교회 형제들과 갈등을 만들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래도 사랑이 아닌가요? 죄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사랑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악이 있고 정말 문제가 있는데도 넘어가 주는 게 사랑이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랑에 대한 정의도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 안에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악을 넘어가며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의 악과 죄를 그냥 넘어가며 사랑하는 척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예수님 결코 악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는 계속 욥의 세 친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욥의 세 친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욥이 가지고 있는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어코 욥이 그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들은 정말 가혹하게 욥을 비난하죠. 그리고 한편 이제 점점 더 그들은 욥의 고통에 동정하지 못합니다. 같이 울어주지 못해요. 그리고 욥을 또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서 계속 욥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는 어떠십니까? 구세주는 분명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새 친구와는 달리 그저 죄인들의 죄를 그냥 드러내고 비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감당하는 분이셨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모든 죄책과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너무 가혹한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감당해서는 안 될 그런 부당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비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정하실 수 있고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은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있잖아요, 수많은 죄와 연약함에 둘러싸인 타자를 볼 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죄와 연약함이 많이 보입니까?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새 친구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놀랍게도 그 형제는 어떤 형제라고요? 연약함과 죄 가운데 둘러싸인 존재.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스럽기만 한 존재는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죠. 존경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나도 그리고 그 사람도 모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해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때 우리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씀의 포인트의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먼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요. 야, 네가 먼저 해. 그럼 내가 할게. 부부의 다툼 아니면 다른 모든 타자의 갈등에선 그러면 네가 먼저 해봐. 무기를 들고 있다가 너가 먼저 내려놔. 그럼 내가 내려놓을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겠죠. 그런 국가는 없겠죠. 다 그럴 거예요. 먼저 하는 자가 사실은 약자이고 먼저 하는 자가 아쉬운 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중에 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네가 먼저 해. 약자가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쉬운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도 싫고요, 약자라고 비춰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에게 오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아직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걸 먼저 하시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주제를 계속 한번 살펴보게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우리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겠죠. 주변에 이걸 너무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되게 못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잘 됐을 때, 내 안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전화하고 싶고 그 기쁨을 나누면 그저 그냥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슬플 때, 정말 울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아마도 굉장히 막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나눴을 때 좀 별로 함께 울어주지 않고 함께 진짜 웃어주는 것, 그런 사람을 많이 안 만나본 것 같으니까, 때로는 실망스러웠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기뻐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슬퍼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지난 계속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욥의 세 친구예요.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말씀 봐보세요. 그 사람들 말 표현이 얼마나 말 잘하는데요. 그들도 하나의 작가들입니다. 문학가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멋진 말들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세 친구가 철저하게 함께 우는 것에 실패해요. 같이 동감하는 것 자체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저 바리새인들도요, 누가 병이 고쳐, 38년 동안 안진뱅이가 고쳐져도 같이 기뻐할지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치유돼도 같이 기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신 야, 안식일 날 이날 너가 왜 그렇게 고쳐졌어? 왜 그걸 들고 가? 라고 이렇게 정죄하기에 바쁜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새 친구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 진짜 같이 웃어주는 사람인가? 또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영웅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바꾸는 존재이기보다 제 생각에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실 누군가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존재, 그냥 그저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존재, 이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다랐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면 오늘 말씀 말하죠. 마음을 같이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둬요. 친구끼리 만나도 누구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냥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요. 계속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꾸 낮춰봐요. 그렇게 뭔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관계, 모든 관계 안에 내가 그래도 더 높아, 내가 그래도 더 옳아,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퍼할 때, 야,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쉽게 그냥 말을 해. 그냥 웃고 있으면, 야,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대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보는 것처럼, 더 깊이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냐면 높은 데 마음을 내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아지는 것도 힘든데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낮은 데에 마음을 두셨죠. 정말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죠.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내 몸을 더 낮춰야지 그 짐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지옥 아래로 내려가셨죠. 그래서 우리를 들어올리신 것이죠. 낮은 데 마음을 두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날에,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은 데 내 마음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내가 위에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지금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불편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어려운 관계 안에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아니요. 오직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안에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믿는 분을 닮아가게 되고 사랑하는 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오늘만큼 더 닮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만큼 더 닮아가고 내가 더 예수님 앞에 성숙한 자로 그분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더 자라가는 존재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정말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막 구하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온통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내 힘만, 내 지식만, 내 지혜만 근거로 오늘을 전망하면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 예수님의 마음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간구로 나아갈 때 담대함이 생기죠. 그리고 기대가 생기죠. 그리고 오늘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죠. 오늘 온종일 24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을 그분께 두는 것을 내 안에 결단하며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은주자매님 우리 아는 것처럼 좀 심장의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심장 안에 좀 계속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계속 약을 먹고 있긴 한데 빨리 좋아지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그래요. 또 한편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서로 기도했던 그런 관계이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더 기도해 주기는 줬으면 좋겠어요. 은주자매님 건강 회복하고 다시 한번 모든 삶을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